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무리가 섞여서 살다 보면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잘 사는 부자가 생기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지배계층도 생기게 되고 또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하던가요?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생활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사람에게 있지요. 사실 누구든지 사람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사람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나는 것은 대부분 자랑거리에만 열을 올리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을 해주는 데는 대단히 인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랑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거나 오히려 시기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자랑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되게 신통치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랑을 하려면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노력하고 따라서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 간의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증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랑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랑을 하는데 가치 있는 자랑을 해라. 의미가 있는 자랑을 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랑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자랑은 하지 말고 영적인 자랑을 해라. 그 말인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자랑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합니다. 반에서 1등 혹은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합니다. 각종 경시대회에 나갔다 그러면 빼어난 성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요. 그리고 온 가족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런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본인은 내가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 이상으로 기뻐하며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거나 혹은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좋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경받는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혜가 뭘까요? 오늘날 엄청난 지식과 정보, 학벌 등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와 학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 때문에 보면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작은 것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이게 없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 이런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하는 분야를 잘 개척을 해서 앞서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 136년이 된 이 나라, 세계 1등이 많다죠. 반도체도 1등, 조선도 1등, 세계 이 인도양, 태평양, 이 대서양에 돌아다니는 배 가운데 40%가 우리나라가 만든 배랍니다.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 참 많아요. 안 좋은 거 1등도 많지요. 자살률 1등, 무슨율 1등 이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참 1등이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육적인 자랑,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사람들이 용맹한 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튼튼한 힘을 말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용맹한 사람이 출세를 했습니다. 저들은 장수가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터를 나가서 누비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옵니다. 그 전 국민들은 전쟁 영웅을 얼마나 크게 대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장군의 전쟁 일화가 온 국민의 미담거리가 돼가지고 일화로 전설로 남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용맹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 보면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씨름선수는 천하장사가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브라운관에 나와서 엄청난 이 명예와 물질과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권투선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 챔피언이 돼서 명성을 날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용맹이 있고 뛰어난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돈이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옵니다. 인기가 따라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동춘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전 교인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를 해서 교회가 당했던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이웃교회를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암울했던 시기에 국민들은 용서하세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승을 추가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환호했고 또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단돈 1원도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국민들은 위로를 받고 환호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7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제32회 올림픽이 1년 뒤로 미뤄져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되고, 그리고 참석한 이 선수들은 육체의 용맹을 겨루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인류 운동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몰려들고 있죠. 목적은 뭡니까?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대접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생활을 보장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웅과 같은 환영을 받게 되죠. 뭐 코로나니까 카 퍼레이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우승했다, 금메달을 땄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건 대단히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쟁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이 있습니다. 또 인맥이 좋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참 많은 자랑할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용맹, 건강, 이것마저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참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용맹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 더 말씀하는데 부도 자랑하지 말래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식생활이 곤란할 때는 정말 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저께인가요? 어제 우리 이 김영재 목사님과 오성재 목사님을 만나서 조원근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김영재 목사님이 맨 늦게 가지고 완도 촌사람이거든요. 지금 완도가 사람 사는 동네 맞습니까? 지금은 뭐 관광이라도 하지만 그 옛날에 김영재 목사님이 태어날 때는 완도는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죠. 그래도 뭐 자기 할아버지가 판관진했다고 큰 소리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밥을 먹고 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 한 톨도 안 남기는 것이 습관이다. 끝까지 먹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한때 정말 이 밥을 먹고 사는 거, 그게 목적이고 참 그것으로 만족했잖아요.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한두 벌만 있으면 그것도 대단히 만족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형편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식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저 겨우 자기 몸을 가리는 옷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옷이 나에게 우아하고 잘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넓고 쾌적한 환경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친한 친구의 집보다 작거나 협소하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목적하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식구가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척도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비싼 집에 살고 있다. 내가 타고 있는 차는 적어도 이런 차다. 나는 명품 옷을 입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장신구는 또 어떤 건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에도 갔다 왔다. 그리고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 뭐 자랑할 것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혜나 용맹이나
이 부와 같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부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 자체가 참 가치가 있는 자랑이 아니니까 가치 있는 자랑을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한다, 이 말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한다, 이 말은 부함을 추구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에는 고등 가치가 있고 하등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식이나 용맹이나 부와 같은 것은 하등 가치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랑할수록 그런 곳에는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자랑은 금하자, 육적인 자랑은 하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랑을 해야 될까요? 가치가 있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해야 될 것은 참 자랑인데 이 자랑은 아무리 해도 자신과 사람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랑은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철하다, 이 말은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참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참된 이해를 소유하려면 먼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말씀에 열광해야지 간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간증을 열광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은 간증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간증이었지 나는 똑같은 경우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은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어떤 분은 하루에 10장, 20장 혹은 100장 다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독하는 분 참 좋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독을 하지 않고 정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뜻을 모르면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혹은 목사에게 물어가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정독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결국 다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이죠. 성경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찬 기독교의 한 경전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그분이 그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땅이라고 말씀했지요.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깨닫고 직장에서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보호하신다, 날마다 깨닫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깨달으면서 삽니다. 사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 정부가 등단할 때 광화문 촛불, 서초동 촛불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역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공평, 정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인간 정부가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가 공평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정당 활동하면 1급 공무원 되고 이건 누가 봐도 공평 아니죠. 그렇죠?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 공평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할 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공평이죠. 우리가 의로 심고 선을 심었으면 뭘 거둡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가 용기를 가지고 성도니까 성결케 살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부패성을 억제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부부지간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요, 정직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건 진실함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거짓이나 위선이나 외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눈가리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아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진실히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의롭고 진실하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나라에 참 박사가 많은데 특별히 신학 박사도 많아요. 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이 분야의 신학을 잘 이해를 해서 박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자기의 박사 실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용맹이라고 하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장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동선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요즘은 뭐 생방송으로 중계를 잘해, 옛날엔 커트를 잘하지만, 예를 들면 야구 시합을 했을 때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제일 잘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생방송이니까 자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때 오늘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말은 불신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용맹과 실력을 통해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뭐 번영신학 어쩌고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가 부자가 된 걸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이런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가치 있는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부를 얻는 데 노력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지만 그 부를 사용하는 것도 축복의 척도가 됩니다. 똑같은 돈을 줘도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말 강단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막내 숙부모를 만나서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이 어느 가정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장남 손호 사상에 의해서 부모의 재산이 전부 장남에게 가고 동생들은 거지가 되거나 말거나, 그런데 장남이 동생들을 잘 살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형님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옛날인데 그런 것이 저희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이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들은 말을 똑같이 이번에 숙모가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 백부를 이야기하면서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굳이 한 번도 못하고, 비가 와도 택시 한 번 안 타고, 백화점에서 짜장면 하나 사 먹을 줄 모르고, 모으고 또 모아서 뭐 몇십억이 됐는지 몇백억이 됐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니까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통탄하는 겁니다. 앞에 이 땅도 우리 아버지, 저에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땅인데 이게 그냥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짓는 마지막 숙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거 자랑할 거 못 되는데요.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의 분배를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동산 늘리고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면 기도원도 하나 사고 땅도 하나 사야 되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또 이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묻힐 또 이 묘지 땅도 좀 사야 되죠. 교회가 이런데 헌금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요소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모두 육적인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랑들을 지적하시면서 성도는 이런 자랑을 지향해야 된다.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건 무가치하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그런 자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하십니다. 이런 자랑들은 영적인 자랑이 되고 참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자랑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된 우리는 육적인 자랑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영적인 자랑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니겠어요?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자랑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제가 강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바꾸려고 그러는데 1층에 가보면 제가 쓰지 않고 앞에 성도들이 교회는 자랑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교회는 자랑이다 할 때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는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 연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선한 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선한 일이죠. 또 믿는 사람을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끔 김종선 목사님과 함께 청량산을 걸을 때 만나는 부부가 있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부인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장애를 입었으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한두 번 김 목사님과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해서 오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보니까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운전치 못해요. 그런데 의사가 아마 그렇게 처방을 했겠죠. 운동을 해야 그나마 걸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선악동 어디에서 카센터를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카센터 9시에 문 열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좀 걸으니까 일찍 만나죠. 자기가 청량산 이쪽부터 걷기 시작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카센터로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한다. 여러분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얼마나 귀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더울 때는 또 남편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수리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한 날도 있을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는 날마다 이 부부는 여지없이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참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멋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요, 대한민국 남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 참 용서하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건강을 잃어서 그런 경우는 도리가 없는 경우지만 이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김종선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저분을 만나면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랬는데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답을 안 하고 씩 웃고 갔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나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뭐 계속 인사 잘하면 되는 거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면 훨씬 더 유익한 것을 한두 마디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누가 결과를 보장하십니까? 성령님이 택자면 믿게 할 것이고, 불택자면 이 전도가 떨어져도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가치 있는 자랑을 통해서 선한 일까지 연결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있는 자랑을 많이 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